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1장 1절과 2장 1절에 2번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예를 들면 구속, 속죄, 십자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책 66권 가운데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성경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야금야금 조금씩 읽어 들어가다 보면은 실상은 야고보서의 내용이 주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벌어진 2가지 실제적인 어떤 문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하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높음과 낮음, 사람들의 문제. 교회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말을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또 말과 언어를 할 때마다 실수를 해서 고통을 주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건들.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것들.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를 야고보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교회 현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조국 교회의 문제는요, 성도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하고 있어요.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지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믿음에 따른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행동, 행함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한국교회 주요 기독교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코로나 관련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골자가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대중의 정서 앞에 통렬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믿음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행위들을 국민들께 사죄합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 지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고 지금 우리 교회들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세상에서 외면받는 교회가 되었고 존재 가치조차 상실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이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그때에도 복음 전도의 문이 좁아지지 않고 그대로 열려 있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들, 세상에 증거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4명이 소개됩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동생이었어요.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래요. 가족들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남편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데 그 집에서 아내가 그렇게 존경을 안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것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좀 존경하기도 어렵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서 봐야 좋다. 가까이서 가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시면 다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다 들여다보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선지자가 존경받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복음 전할 때에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절을 바라보면은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전부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마가복음 3장의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형 야고보는 이 가족회의를 주재했겠죠. 소문을 듣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형이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앞장서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들러 갑니다. 만일 가만두었더라면 예수 때문에, 형 때문에 온 가족이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위기에 처하고 종교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유대를 떠나세요. 유대를 떠나세요. 왜 이 시골 촌구석, 시골 바닥에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세상에 떨쳐보세요. 여러분, 조롱이었어요. 조롱. 비아냥거리면서 뭐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이유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 시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조차 야고보는 형이 죽는 자리에 없습니다. 무덤가에도 가보지 않았던 무정한 동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이상 동안 형을 알아왔고 긴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가 알았던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그 미친 형, 인간 예수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서신서의 인사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그가 형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소개하는 이 짧은 인사글 한마디에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이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야 비로소 형님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1장 1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생존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순교와 박해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지하 동굴 속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줄기차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발각되면은 이 순교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 같은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재건을 하고 싶었는데 할 방법은 없고 불을 질러서 활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헛소문을 냅니다. 그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라는 이런 박해가 나와요. 몇 명이 죽고 누가 어떻게 박해를 하고 그 박해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성도들끼리 만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말을 할 수 없고 이 물고기 문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표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은 그 운전할 때 보면은 앞차에 이 물고기 모양 붙은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운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난폭 운전하거나 창문 내리고 욕하거나 새치기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문양을
자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소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문장의 네 단어를 첫 글자 알파벳만 따서 엮어보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인간 예수가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고백을 해냈어요. 그들은 이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화형에 처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말에 말에 의해서 사지가 묶여서 사지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야고보가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위험천만한 고백이에요. 인생 말년에는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된 그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AD 62년 야고보를 무척이나 미워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감독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성전 동남쪽에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공개 협박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부인해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친형님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여파는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것이고 그 신앙의 신빙성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했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돌을 들어서 쳐서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던 야고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헌신했던 이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놓쳐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평생 죽는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쫓아다녔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시골에나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 조롱했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12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을 일시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또 바울 사도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조롱했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 나의 형님이 그리스도였어, 메시아였어. 그의 영혼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회심한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일찍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발신자는 야고보인데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죠. 집집마다 탐문하고 색출하고 발각되면은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서의 삶이 여러분 원만했겠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변변한 직업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가 신이라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길드에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업도 펼치지 못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불우하게 밑바닥 생활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살벌한 적대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항상 시련과 시험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많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세계로 흩어졌을 때, 거기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야고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금도 3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 우리가 룰을 지키고 있으면서 주일날 되면은 이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할 때 많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헤어롬교회 성도들,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예배의 자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 그곳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잘 견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로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견고히 유지하라고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눈물이 절로 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유독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자는 야고보서를 기도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점철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승을 보면은 야고보는 늘 이렇게 무명옷을 입었답니다. 하얀 무명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된 어느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난히 이렇게 마룻바닥이 허옇게 달아진 곳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들어보면은 그거를 마룻바닥이 다 고장 나가지고 삐걱삐걱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 자리는 누구누구 성도님께서 기도하셨던 자리라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내올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무릎이 아니다. 이것은 낙타 무릎이다.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그 무릎의 관절 마디가 뼈마디가 이렇게 두툼하게 동글게 튀어나오고 거기에 굳은 살이 아주 두껍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낙타가 사막길을 가잖아요. 사막길을 갈 때 순간적으로 사막에 모래 폭풍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낙타는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바람이 지나가기까지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래 폭풍이 지나가는 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낙타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낙타 무릎처럼 성전에 홀로 기도하러 들어가서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극한 바람이 지나가도록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였고 그가 기도를 하고 성전을 빠져나올 때에는 비틀비틀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옆에서 부축해 줘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무릎은 기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 여러분들은 기도의 흔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어느 곳에는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누구 권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다. 그 자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막에 부는 모래 폭풍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가?
지금 조국 교회는 거대한 코로나 폭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야고보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잘 다져왔다면 이제는 믿음 위에 믿음에 부합하는 행실, 행함을 좀 돌아보고 추스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실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또 조국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야고보서 첫 말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까지 야고보가 얼마나 고뇌와 번민의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고 기도했던 야고보, 끝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전 꼭대기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지 않았던 야고보의 믿음, 행함으로 증명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각자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내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삶과 행함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히 묵상하겠습니다.